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상한 심정과 상한 심령과 또 우리 약해진 마음과 또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다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습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형식으로 듣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공동체 세우기, 우리 부제를 보면은 공동체 해결 3원리가 이제 오늘 이제 부제로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설교는 강행 설교가 아닙니다. 네, 주제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좀 부분도 있지만 주제 설교로 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사람들 모든 관계에서는 갈등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부부끼리 또 갈등이 존재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이상의 갈등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자와 성도들의 갈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가 갈등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고요. 네,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영상을 지금 잠깐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고 아마 그 나오는 이 주영훈 씨 작곡가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많은 갈등 가운데 이제 회복된 것을 잠깐 얘기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좀 꺼주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돼지가요, 목을 하늘을 향해서 기껏 제껴봤자 한 45도 정도가 이렇게 문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돼지는 하늘을 못 봐? 그랬더니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봐야 비로소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무리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도 사실 그렇죠. 넘어지지 않고 못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겸손하게 삶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이분은요, 진짜 예고가 필요 없고 일단 뭐 이름 자체가 브랜드고 확신이고 오늘 한 시간은 진짜 저는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부위 중에 입으로 은혜를 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영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주영훈 씨. 90년대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주영훈. 재치있는 유머와 입담으로 다양한 방송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빠이자 전세계 33명의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작곡가 주영훈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2010년 작곡가를 할래 90년 작곡가 하려면 저는 그때 작곡가한테 감사합니다. 보기 힘든 주인공이에요. 성적인 병인가? 군대 가서 그걸 쓸 일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린이를 한 명씩 더 늘려가자. 지금 34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인이 맨날 항상 그랬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그때 하나님과 정말 오히려 더 가까웠던 그 지금의 저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정선희 씨 계시다고 그래서 연락받고 뛰어왔습니다. 네, 그 정말 마음으로 그게 탁 느낌이 전해져서 감동받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요새 그냥 아주 그냥 행복지수가 그냥 뭐 만렙을 찍는다고. 뭐 뒤늦게 아이들을 자꾸 출산하는 바람에 이 출산과 작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작고 출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은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럼요, 들고 그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생명이 참 신비롭고 우리도 이렇게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되니까 예. 더 와닿죠. 그렇죠. 딸 자랑 좀 해줘요. 우리 늦둥이 라일이죠. 이거. 라일이에요. 아, 예. 사진 보니까 완전 이후의 축사야. 예쁘고 네. 사실 첫째 때는 예쁘다는 얘기가 많이 못 들어가지고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예? 첫째 때는 예쁘던데? 치마를 입혔는데도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핑크 머리띠를 했는데도 남자아이예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네. 아기 때 안고 있으면 네. 보통 아유 예쁘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아우 뒤가 없는 거 있죠. 뒤에 뭘 해야 되는데 뭔지 알아. 마땅하게 표현이 안 되게 아우 어머 주영훈 씨 뚝 닮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굉장히 상처가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둘째는 아마 엄마를 많이 닮아서 눈도 크거든요. 엄청 커요. 요턱 옆에 점이 있는데 하트 모양의 점이 있어요. 하트요? 점이 이렇게 동그란 하트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하트 모양의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뻐해요. 그리고 잘 웃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뻐하니까 자꾸 이제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뻐하니까 자꾸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까이 가게 돼요. 그 이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아유, SNS든 뭐 주영우 씨 핸드폰에서 사진이 도배예요, 도배. 그리고 뭐, 예. 자, 우리 주영우 씨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주영우 씨 얼굴 보면서 제일 반가운 게 또 음악 관련 방송에 예. 이렇게 출연해 주실 때가 예. 왜냐면 워낙 입담이 좋으니까 토크 위주의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시고 MC를 보시잖아요. 예. 근데 가끔 음악적인 자문을 구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예. 그렇지 맞아 저 오빠가 되게 히트 작곡가야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본인도 좀 좋으시죠? 그런 방송에 좋죠. 저도 음악이 제 대출 전공이고 음악 방송 많이 들어봤어요. 그 음악 방송이 많아져서 난 작곡가나 음악가 특히 더 좀 뭐가 좋냐면 네. 그 약간 방송 부분이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모양입니다. 죄송하고요. 한 가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주영훈 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인 목회 목사로서 이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안에서 이민 목회를 쭉 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있던 건 뭐냐면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다 모든 걸 다 얻고 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이런 갈등도 겪게 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살다가 계속해서 그런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자기의 어떤 큰 상처는 장로님과의 갈등 가운데 장로님한테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평생 커오면서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주영훈 씨가 하는 말이 자신은 이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결국은 이 갈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태도임을 알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이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여러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사실 갈등의 역사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안에도 하나님과 누가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고 또 가인과 또 아벨의 갈등이 생겼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과 사울이 또 갈등을 하고 요즘 우리 열왕기상을 살피고 있는데 또 누구와의 갈등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있고 참 이상하죠. 왜 성경인데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곳에는 완벽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은 갈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가면은 예수님과 누구에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갈등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 중에 갈등의 책인데 그 갈등의 책을 해결 실마리를
썼던 책이 뭘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뭐 사랑 장르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12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이 고린도전서는 갈등을 푸는 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갈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 그 유명한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이 갈등을 계속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상,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느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가 가든 간에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설교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있고 또 미래도 있을 건데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예방 차원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앞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30년 동안 상담을 전공하고 기독교 영성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의 신학을 어떻게 점검했냐면 이분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상가의 책을 정립하고 특별히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모든 기독교 학문들을 섭렵했던 아주 유명한 상담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 사역을 20년 동안 하다가 상담 사역이 결론적으로 인간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를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본주의적인 기독 상담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썼던 책이 제가 지금 말한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상당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유심히 보면은 상당히 날카로워요. 마치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를 갖고 우리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지도 않는 그 갈등의 문제를 아주 촘촘히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이 작가가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을 구별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영적 돌봄으로 해결. 네, 두 번째 시작. 필요할 때는 영적 지도를 하다. 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이 작가는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영적인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요 영적 돌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갈등이 놓여 있을 때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직접 개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친화적인 관계, 두 번째 협력하는 관계, 세 번째는 위로하는 단계. 자, 여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공동체,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두 번째는 상담과 귀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에 의존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이 갈등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비껴나가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 의하면 친화적인 관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의 갈등의 핵심의 요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개입하지 않고 거리두기 얘기합니다. 지금 부부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 더 증폭될까봐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을 친화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협력하는 관계는 뭘까요?
협력하는 관계는 뭐냐면 이건 저도 많이 썼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를 덮어버리고 이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쪽을 몰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작가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당히 교묘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네, 위로하는 단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캠브리지 대학 그 졸업식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 즉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더 작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는 것이다. 1단계인 친화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 다음의 단계로 협력적인 관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갈등을 그 갈등에 있는 사람을 제외시켜버리고 더 좋은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지금 마음을 잘 맞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나와의 갈등이 있는 그 사람한테는 생각하지 않고 제외를 시켜가지고 자신만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는 것. 이거 우리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랑 갈등 있는 사람을 일부러 보지 않고 나랑 맞는 사람의 공동체를 더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데 더 힘썼던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피해도 되니까. 근데 그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무섭게, 교묘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근데 더 깊게 들어오면요. 이게 또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지배의 욕구로 자녀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배의 욕구가 뭐냐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분위기, 이 시간, 이 모든 것을요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에 룰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배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교묘한 게 뭐냐면 정의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정의를 내버려요. 하나님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방법을 듣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피할지 결심을 자기가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갈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정의를 내린 다음에 난 이렇게 살겠어 라고 자기가 결심을 해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열고 있던 부분 가운데 지금 어떤 갈등에 놓여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갈등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린 크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성경 신학적인 답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갈등의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신과 타인 간의 단절을 낳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세용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또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 표면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것들을 건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밑에 있는 뿌리,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머지 있는 것들이 아무리 처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아마 각자 듣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거 내가 썼던 방법인데, 저거 내가 좀 했던 방법인데 라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딱 나와요. 그 갈등을 부딪히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얼마나 좀 뻑뻑한데 그걸 건드려. 한 1년 전인가요?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아내랑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근데 그때 다투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내의 어떤 정확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답은 알잖아요, 그죠? 목사답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목사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그 시간대는요, 이게 포텐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입장을 아냐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터져버린 거예요. 정답을 왜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뭐든지 얘기하는 걸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일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힘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제가 회복이 돼서 그 지점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첫 번째로 정서적인 감정이 상당히 앵꼬 상태였어요. 두 번째로 육체적인 감정, 육체적인 체력 고갈도 같이 맞물려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는요, 영적인 것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인 고갈이 가장 컸어요. 영적인 고갈이 뭐,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고갈로 터져버렸어요. 근데 제가요, 그 영적인 고갈이 터졌을 때 그게 갑자기 터졌을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는 분노와 화가 터지는 때는요, 그 지점이 그 순간에 있었던 지점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느 지점부터 계속해서 그 지점이 차곡차곡 하나씩 가다가 어느 순간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어가지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저의 영적인 고갈은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공감은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그 일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시간이 적으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뻥 터져버리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아도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터졌던 가장 큰 부부싸움으로 시작됐던 그 원인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짜증나고 뭔가 짜증나고 심정적인 많은 부분들 가운데 종합적인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 아까 레리 크레베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뿌리에, 인간 갈등의 뿌리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 이걸 건들지 않죠. 그래서 더 화를 참으십시오. 더 대화를
풍요롭게 하십시오. 정지하지 마십시오. 네, 중요합니다. 근데 밑바닥의 인간의 갈등의 뿌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원리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갈등이 없더라도요, 잘 들으셨고 잘 했다가 한번 같이 큰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원리 한번 보십시오. 한번 1원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배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모든 발언권이 있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발언권이 센 사람, 소수의 사람의 의견, 나의 의지가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주권이 된다는 거예요. 예보서에 보게 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뜻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갈등과 해결책과 방법과 지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예배라고 단정을 지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단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 책을 썼던 레이 크랩이라는 학자가 30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공동체만이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된다고 강하게 단언한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공유하려면 먼저 그분을 만나야 한다.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다음 그 만남에서 솟구쳐 나오는 욕구들을 서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반 상담에서 있다가 정말로 30년 동안 깨닫고 깨닫다가 결국은 가장 큰 거, 이게 뭐죠?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유돼야지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갈등이 있는 공동체나 갈등이 있는 부부 관계라든지 갈등이 있는 그 지점 가운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답이 있으면 알고요. 우리 옛날에 좀 그런 습관도 없었습니까? 우리 예배를 풀자. 우리 예배를 한번 나가보자. 단순히 예배 나오라 이 개념 아닙니다. 가장 단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요, 치유도 있고요, 예배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요, 또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각자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맞는 말들을요,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여러분 오늘 좀 강하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말 내 신앙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이 수요 예배든 그것이 주일 예배든 그것이 여러분 그냥 집에서 드리는 또 가정 예배든 간에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공예배를 한 가지와 또 집에서 드려지는 그것이 가정 예배든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든 간에 그 예배로서 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한 달째 아이들과 지금 자녀 중심의 지금 가정 예배를 데려가면서 처음에는 이 예배가 있기 전에는요, 부모인 저가 아이들한테 무작정 줘야겠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 기억하고 나서 그 예수님께 제 자리를 비켜드리니까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웃는 그 수성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비타민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10분이든 그것이 5분이든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전통적인 얘기하니까 너무 식상하죠? 아니요. 식상하지만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쉽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왜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이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보기. 자, 우리 고린도 전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데 두 번째 원리를 서로 돌보기로 해결합니다. 자, 25절 밑에 있는 개역개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안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록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성경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냥 무작정 시혜적으로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적인 공동체인 것 앞에 가장 첫 번째 뭐였죠?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뭐 하라고 하죠? 영적인 돌봄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봄의 가장 큰 출발점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돌보는 거예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돌봄이 어느 한 사람만 무조건 계속하면요, 지쳐버려요. 근데 이 영적인 이 돌봄이요, 서로 돌봐주는 게 어디가 최종 목표일까요? 성격의 삶, 26절입니다. 어디까지 그 수준이죠? 네. 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뭐죠? 목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이럴 리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원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기적인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사실은 상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부부학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솔직한 표현 가운데 솔직히 그 문제 됐던 그 부부를 저희 가족 그 차에 태워 왔을 때 2시간 동안 제 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 뒤에 제 차 뒤에서 고함을 지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처음 만났는데 차 뒤에서 솔직히 저는 그 토요일날 조금 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뒤에서 그렇게 권사님이 안주사님이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고 거의 주먹과 우격 따지만 안 했지 거의 막 치고받고 하는 막 하는 가운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음 주에 가면 차를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차를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습니다. 힘들어요. 그러고 나는 그 끝나고 나서 육체적으로 완전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공동체 그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 제 마음 가운데 먼저 가길 바랬어요. 네. 자꾸 그 권사님의 눈빛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분노가 서려 있고 그 아파하는 그 소리를 막 듣게 되면 이 가슴이 막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려움이 더 증폭될까봐 감당이 안 될까봐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따로 갔을까요? 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 앞에 이 두 분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를 같이 타고 왔을까요? 안 타고 왔을까요? 같이 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자리 대열이 오늘의 교회에서부터 여기 해야동까지 집도 해야동이에요. 걸어왔는데 걸어왔을 때 저랑 와이프랑 이렇게 손잡고 둘이 같이 걸어왔을까요? 아니면 그 저와 권사님이 둘이 같이 오고 그 안수 지사님과 부인이 함께 왔을까요? 네? 네, 저와 권사님이 같이 걸어왔어요. 같이 걸어왔어요. 솔직히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었어요. 네, 힘들더라고요. 근데 걸어왔어요. 그럼 버스를 탔을 때 같이 앉았을까요? 따라 앉았을까요? 옆에 바로 앉았습니다. 같이 갔어요. 제가 뭘 못한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 어차피 오늘 안 보면 안 볼 사람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싸웠든 어차피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임을 수요 예배 때 깨달았어요. 수요 예배 때 설교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구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던 게 이것을 사람한테 묻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3년 동안 기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학살했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죠? 어디서 등장합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정복 정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속여가지고 어떡하죠? 여호수아한테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돼버렸어요. 편입이 됐는데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노역을 했습니다. 노예와 방불케 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어떡하죠? 함부로 여겼던 거죠. 어차피 우리 공동체 혈통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요 학살해버렸어요. 어느 정도의 학살을 한지 모르겠지만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근이 사울이 뭐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울이 지었잖아요. 사울이 죄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3년 동안 기근을 받아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은 사울인데 왜 내가 공동체적 이 죄를 내가 왜 받아야 돼? 할 수 있잖아요. 뭐가 걸려있나요? 이겁니다. 뭐가 걸려있냐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을 때 또 노역으로 함부로 여기고 그 약자를 함부로 여겼을 때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런 방관하고 했던 다수의 침묵,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상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지금 A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저건 우리 공동체 일이 아니야, 우리 가정교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다는 얘기죠. 네가 그 이기적인 마음들,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묶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근을 줘버리는 거예요.